미국 어느 작은 마을에 윌리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4학년에 해당이 되었지만 지적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2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탄절에 주일학교에서 선곡을 하게 되었는데 윌리가 맡은 역은 여관집 주인 역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연극이 진행되던 중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 문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나와 방이 다 찼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가지 않고 주인에게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에서 왔습니다. 아내는 금방 출산할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여관 주인으로 분장한 윌리는 말을 잊은 채 마리아를 오랫도록 쳐다보았습니다. 무대 뒤에서 제사를 읽어주던 선생님은 윌리가 대사를 잃어버린 줄 알고 열심히 그가 다음에 말해야 될 대사를 읽어주었습니다. 한동안 서 있던 윌리는 선생님이 크게 읽어주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방이 없습니다. 가세요.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슬픈 기색을 띠면서 돌아섰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각본대로 이제 방문을 닫고 들어가야 될 윌리가 돌아가는 요셉의 가족을 걱정스러운 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쳐다보다가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요셉, 마리아, 가지 마세요. 마리아를 데리고 들어와요. 물론 각본에 없는 대사였습니다. 내 안방을 쓰세요. 내 방에 어서 들어가란 말입니다. 물론 연극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그 장면을 지켜보던 많은 교인들은 내 생애에 있어서 이렇게 감동적인 천국은 처음 보았습니다 라고 말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만족만 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의 구주로 탄생하신 그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그에게 찾아가서 경배를 드렸던 동방 박사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그에게 경배하며 그에게 찬양하며 그를 섬기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에게 경배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했던 그분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이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그분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고 경배하고 확실하게 알고 그분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아버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66절 71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질문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내가 지금 그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확실히 믿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렛 무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나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자기들을 안전하게 인도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배하는,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도 역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찬양한 겁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들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경배해야 될 그분은 누구냐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 사내 모릅니다. 내가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 말에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잉태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다. 그 말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와 약혼했던, 정혼했던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문을 요셉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은 파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요셉에게 하는 말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거라. 너 모르는 다른 남자와 관계에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 때 요셉은 그걸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은 아멘도 안 믿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누구를 구원하라고? 죄인을 구원하라고. 주님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람들은 다 의인을 찾아요. 사람을 뽑을 때에도 의인,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뭐 면접도 보는 거 아닙니까? 죄인을 찾으려고
그렇게 면접 많이 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할 거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생명을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나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나는 세상에 왔노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 진리를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면 가거라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버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이라도, 성인들이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를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해도,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해도, 핍박해도, 옥에 가져도, 죽인다고 공갈 협박해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에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병을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질고를 칠 거다. 그리고 질고를 치고 채찍에 맞게 될 거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채찍에 맞았습니다. 몸이 찢어지는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질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하여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겁니다. 잘못해서 죄가 있어서 채찍 맞은 거 아닙니다.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채찍에 맞았습니다. 주님 채찍 안 맞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맞았습니까? 힘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하여. 이 사실을 지켜봤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서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렇게 배웠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들과 싸웠습니다. 귀신들과 싸웠습니다. 귀신들에게 억압받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셨을 때는 그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주고 떠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인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대장으로서 원수 마귀를 이미 물리쳤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된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겁니다. 사단은 이미 머리가 상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귀신의 세력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단들이 몰려와도 그들은 머리가 이미 상해버린 뱀들입니다. 그 뱀이 우리를 물 수 있습니까?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탄의 세력을, 귀신들의 세력을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머리를 진지게 버립니다.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예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를 드릴 수 있을까? 누구냐 이거예요. 이 예수님에게 누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찬양드리고, 이 예수님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냐 이 말이에요. 이건 사람의 원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연구해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 땅에 탄생했을 때 가까이 있는 동네 사람도 그분이 예수인 줄 몰랐어요. 그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경배와 찬양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주님의 인도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도받은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들만이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와 경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찬양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받는 은혜와 사랑과 복 가운데 최고의 큰 복인 겁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은혜요 사랑의 복인데 이것을 은혜로 사랑으로 복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너무 커서 그래요. 이 땅의 구원자로 탄생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누가 와서 경배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이 내게로 사람들을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이 땅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그 예수 앞으로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나왔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할까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을 보게 되면 창세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모태로부터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섰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으로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은 우상에게 가서 절대로 경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도록 하나님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게 되면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절대로 우상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 앞에 나와 예수께 경배하지 우상에게 경배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생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께 경배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누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느냐 하면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반대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도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헷갈려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예수 앞에 나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하잖아.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죠? 다시 살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주님이 질문합니다. 그럴 때 마리아 주여 내가 믿나이다.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해줄 줄 믿나이다.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부활을,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의 부활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예? 현영대는 왜 대답을 안 해? 부활해야 안 해요? 근데 무슨 부활이죠? 심판의 부활. 믿는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자기들만 부활하는 줄 알아.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광의 부활이에요. 신령한 부활이에요. 썩지 않는 부활, 죽지 않는 부활, 멸망당하지 않는 이 아름다운 부활. 이 부활의 영광을 주식으로 작정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는 자,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뭔지 아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들, 내가 할 일이 뭔지 아느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는 거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어서 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한 그 사람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겁니다. 우리 살리기 위해서, 죽은 육체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재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상속해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상속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만약에 너희가 거할 곳이 없다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와서 내가 너희를 데려갈 거다. 천국을 상속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자격이 있는 겁니다. 강도가 사형 선고받아 십자가에 죽어갔지만 그가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천국을 상속해 주지 않았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상속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내가 들어가 있었다는 증거가 뭐냐? 오늘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이 증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귀한 사람, 세상 사람이 나 몰라도, 옛날에 대통령이 내 이름 석자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그러면 됐지.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 앞에 나와 경배하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값진 은혜요 사랑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돈 버푼 그거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 이거 아닙니다. 이건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영원한 겁니다. 이 땅과 저 하늘에까지 연결되는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들을 했어요. 무슨 예언을 하냐면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난다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는 분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이 12아들을 죽기 전에 축복하면서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규 유다를 떠나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1장에 보게 되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게 될 거예요.
다윗이 베냐민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까? 시므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까? 왜 유다 지파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했잖아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예요. 그렇게 예언했어요. 또한 민수기 24장 17절에서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예언을 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오리라.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것은 이 박사들이 이 민수기 24장 17절에서 예언한 말씀들을 이 박사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따라왔거든요.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이 땅에 주셨구나 하는 것을 별 하나를 보고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뭐예요? 우리가 그에게 뭐 하러 왔다고 했어요? 경배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동방의 박사들이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별 연구하다가 그냥 거기에 있는 거지 별 따라 베들레헴까지 올 수가 없지. 오지 않았지. 믿을 거예요.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자, 4절 6절에 보면은 동방의 박사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니까 헤롯 왕이 서기관들에게 물어봤죠. 성경 예언을 물어보니까 그들이 2장 6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와는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가르쳐 준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그걸 믿고 동방의 박사들은 그걸로 찾아가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믿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한 성경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또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알아요? 어디서 배웠어요? 성경 아닙니까? 성경이죠? 성경이잖아요. 천국을 믿는 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 어디서 배웠고 왜 믿은 겁니까? 성경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그에게 경배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경배를 안 드렸을까요? 4절을 보게 되면 세상 부귀 영화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왕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왕이 났다고 하니까 그 왕이 나면 자기 왕권이 위태하죠. 잘못하면 빼앗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장 16절에 보게 되면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잖아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것을 잃어버리기 싫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 영생 얻고 싶다고 했지.
너 계명 지켜.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으면 그래. 그러면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이 구제하고 와서 나 따라. 라고 말할 때 재물이 많아서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재물 지키는 길로 나갔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믿고 싶어도 세상 것을 놓기 싫어서 예수 못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 그런 말을 하죠. 젊었을 때는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언제 믿겠다? 늙으면 그때 가서 믿지 뭐. 지혜로운 생각이죠. 그리고 건강할 때는 내 멋대로 살다가 병이나 들고 뭐 그러면 그때 예수 믿으면 되고,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하루 전에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럴 만한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나도 그러고 싶다. 죽기 전에 하루 전에라도. 얼마나 그 지혜로운 방법이요. 세상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봅니다. 예수 앞으로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지식으로만 믿고 믿지 않는 사람 예수 안 믿어요. 자,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서기관들이 왕에게 가르쳐주고 박사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 자기들이 갔어야 돼, 안 갔어야 돼?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믿지 않아요. 지식으로는 믿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행하면 믿으면 죽었다. 오늘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다 알잖아요.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알잖아요. 근데 왜 안 해요?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이 없어서 안 해요.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자기가 행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헤로드 왕,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성경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몰랐을 때 또 들어서 알았어요. 그러나 믿지는 않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오늘 성탄이란 거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알아요? 아마 니스도 막 말하던데. 그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스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점쟁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안 믿지. 그러니까 예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에 옮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성경 말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어요. 귀신들도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귀신의 일을 놓고 예수 앞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고 행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의 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 일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에게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다시 시작. 예,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얼마나 먼 곳을 왔겠습니까? 하루 만에 온 것도 아니겠죠. 이들은 귀한 시간을 주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에디오피아 대시가 그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떠납니다. 얼마나 먼 길입니까?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3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시간을 바쳐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시간을 드린 겁니다. 먼 데서 온 사람도 있고 가까운 데서 온 사람도 있고 하여튼 시간을 바친 겁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1절 2절에 보게 되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겨내야 합니다.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흩어진 가운데 가서 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그걸 극복해야만 합니다.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1절에 보게 되면 자 11절 시작. 예, 뭘 드려서 예배 드렸습니까? 몸을 드려야 됩니다. 다른 건 대신할 수 있어도 예배는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다른 사람이 여러분 대신 예배 드려줄 수 없습니다. 내 몸은 내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 드리라고 하는데 누가 대신 드려주겠습니까? 뭐 요즘 뭐 온라인 예배도 드린다는데 그건 예배가 아니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우리와 같이 드리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다른 사람 대신 해준 거 없어요. 그리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란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다윗도 보게 되면 하나님 주셨던 귀한 제물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르나니 왕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무도 있고 제물도 있습니다. 왕이여 제사만 드리면 됩니다라고 말할 때 다윗이 오르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고맙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값없이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나는 값없이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집을 다 하고 드렸습니다. 값없이 드리는 제사는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려서 제사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에게 경배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쁨 속에서 경배를 드리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 없이 드리는 예배는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그 마음에 시험이 가득합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올 때 속에 분이 가득했다고 말했어요. 속에 분이 가득한 것이 얼굴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화납니까? 예배드리러 나갈 때 막 시험 들어가지고 다음 주 오는가 보다 그러고 갑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알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잘못 드렸으면 하나님이 거절할까요? 그런데 그걸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오늘 예배에 은혜 하나도 없었지? 자기만 없는 거지 왜 은혜 받은 사람도 없게 만들어요? 왜 은혜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아서 그래요. 그럼 부끄러워서 오히려 그냥 은혜 받은 것처럼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빼놓고. 예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예배드리는 자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드린 다음에 시험 들고 상처받아요. 마음에 기쁨이 아니라 화가 넘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우리끼리니까 괜찮아요. 그런 경험 있잖아. 나가면서 인사하는 거 보면 알아요. 돌아가면 찬바람 그거 벌써 뭐 속이 들은 거예요. 그렇게 기쁘게 목사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좋은 거고 그냥 모른 척 딱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앞에 와서 얼굴 딱 돌리는 사람 뭐. 그게 속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자, 이사야 56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쁘게 내가 받을 거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해서 기쁘게 예배드리게 하고 나도 기쁘게 받을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었을 때 기쁨과 즐거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배 시간도 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어떤 분가 12절 시작. 예, 그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었어요. 너 예루살렘으로 가지, 헤로당에 가지 마.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길로 해서 자기 곡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우리가 나갈 길을 인도해 줍니다.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나갈 길을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은혜와 사랑과 복이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앞으로 어떤 은혜와 복을 주고 어떻게 생활할까를 하나님은 지시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너 후에도 너 전에도 너와 같은 자 없게 만들어줄 거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제 재앙을 내가 거두겠다. 예배자들에게는 나갈 길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인도해 줍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아닙니다. 그에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영생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겁니다. 영생 주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부활의 아름다운 영광에 동참하고 천국을 상속받는 자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수님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 돌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도 이 귀한 은혜 잃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마음에 간직하고 영생의 주님 베드로처럼 떠나지 마시고 예배하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나에게 손실이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영생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떠나지 말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날마다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예수님께 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날마다 풍성 가운데 공급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빛을 발하며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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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